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은 언제일까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가장 행복한 순간. 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삶은 어떤 삶을 살 때 얻을 수 있는 것인가? 또 어떤 상태에서 내가 가장 행복할까? 이런 것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생각 어떤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대개 이제 뭐 비슷비슷한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은 한 가지 예를 들면 갑자기 어떤 큰 돈이 생겼을 때 순간적으로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큰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인생을 계속 행복하게 해줄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진정한 행복은 언제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저 자신 이 문제를 그냥 개인적으로 한참 생각을 하고 나서 결론이 내려졌는데 내 안에 가장 행복한 순간, 행복한 삶 이런 것들은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으로 충만할 때 행복한 내 마음이 행복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그의 삶이 행복해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거 제 생각만이 아니더라고요. 행복에 대해서 헬라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행복은 감사하는 사람의 것이다. 뭐 같은 얘기죠. 제 생각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유명한 시인 타고르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감사의 분량이 행복의 분량이다. 감사가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도 많아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은 바로 행복과 연결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있어서 감사의 마음은 감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삶이며 또 축복이 아닐까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감사의 마음, 감사의 찬양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내 마음속 깊이 느끼게 될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은 축복받은 인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이야말로 바로 축복의 시작, 뿌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이 저자 시인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피부로 느끼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하나님이 누구십니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누구세요? 뭐 그냥 공식적으로 얼핏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또 관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삶, 생명을 주관하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은 선하신 분이시고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분이시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나고 그의 사랑을 내가 마음속 깊이 또 피부로 느낄 수 있다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다 모두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분들이고 또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드리는 자세,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돼야 될 줄로 압니다. 정말 기쁨과 감사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예.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이렇게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면은 그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은 꼭 다 그렇게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는 모습이 아닌 경우도 많이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느끼게 됩니다. 이 자리에 서 보시면 알겠지만 딱 한눈에 들어와요. 한눈에 들어와요. 뭐 인원이 많지 않아서 들어온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인원이 좀 많은 데서도 제가 서봤는데 거기서도 한눈에 다 들어오더라고요. 눈에 탁 띄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하는 모습을 보면은 예배 드리고 있으면서 어떤 분은 어두컴컴한 얼굴로 뭔가 고민이 있는 그런 표정을 짓고 드리는 사람이 있고, 또 뭔가 머릿속이 팩팩팩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생각이 막 복잡한 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는 분도 계세요. 뭐 짐작할 때에는 예배 끝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고 뭐 이렇게 할 거 생각하고 있는 거, 어디가 돈 빌려야 되고 뭐 이런 걱정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죠. 또 어떤 분은 또 눈을 감고 인상을 이렇게 찌푸리고 있는 분도 계세요. 뭔 설교를 저렇게 하나, 아유, 되게 지루하네 이러고 있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졸린 눈으로 멍하니인데 이러고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러다 찬양하려면 또 찬양을 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제가 이렇게 쭉 봐왔기 때문에 알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정말 진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있죠. 벌써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그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듣고 찬양할 때 그냥 감동적으로 찬양하고 하는 또 분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한 마음 그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그 감사할 마음이 내가 생기는 것이지, 은혜에서 떠난 사람은 사실 감사한다고 자기가 억지로 한다고 그래봐야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내가 무엇을 얻어서가 아니라, 내가 무슨 유익이 있고 복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하면은 그냥 울컥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들고 이렇게 되는 것, 이것이 은혜이죠. 그때 마음의 기쁨이 충만해지고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얼마 전에 고건사님하고 대화, 이진주 집사님네 신방 갔다가 대화하는 가운데 고건사님이 이제 하나님을, 뭔가 나이가 이제 연세가 잡숴가면서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종교를 내가 가져도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해서 누가 전도한 사람 없는데 자진해서 교회를 갔대요. 교회에서 딱 앉았는데 마음에 그냥 감동이 확 몰리면서 눈물이 그렇게 쏟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냥 처음 가서 앉았는데. 그러니까 가서 펑펑 우시다가 처음 예배를 듣고 그 뒤로 이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을 듣는데 정말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축복이죠. 그게 축복이에요. 진짜 하나님을 만난 축복입니다. 고은사님 노년에 지금도 그렇게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몸의 육신이 힘들어도 늘 감사가 떠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본받아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그것이 자기 자신 생각할 때 내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충만해졌다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은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보면서 나의 신앙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겸손하게 엎드려 기도하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될 줄로 압니다. 내 안에 어떤 감사하는 마음보다 뭔가 염려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 또 누군가 이렇게 좀 미워지는 마음, 또 뭔가 내 안에 채워지지 않는 그 부족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고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손에 잡히는 것을 더 의지하는 세속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 나의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인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삶에 뭔가 지금 채워지지 않는 부족한 요소가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고 지금 나를 보고 계시고 돌보고 계시고 사랑하고 계신 것을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에서 설립기념주일로 지키면서 이날 추수감사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임직 예배까지 다 포함해서 따로따로 하기보다는 그냥 묶어서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추수감사절의 유래는 뭐 여러분들 다 아시겠죠. 다 아시는 것처럼 영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의 국교, 당시 영국의 국교, 지금 성공회라고 그러죠. 성공회. 그 성공회 측에 그 핍박이 심해가지고 교리가 맞질 않으니까 신앙이 맞질 않아요. 영국 그 성경에는 그 천주교와 비슷한 면에 있으면 개신교로 분류하지만은 천주교와 비슷한 상황에서 청교도의 신앙, 성교도들의 신앙하고 이 맞지 않으니까 막 핍박을 한 거예요. 영국 국왕이 국교로 성공회를 정해놓고 핍박을 가하니까 그 종교 자유를 얻기 위해서 청교도 신자들이 102명의 청교도 신자들이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었는데 66일 만에 미국에 도착했는데 추위와 전염병 막 이렇게 걸려가지고 50명이 죽었습니다. 절반가량이 죽었어요. 그 사이에, 2달 사이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102명이 떠나서 53명이 남았으니. 그래서 거기서 또 그 낯선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니까 뭐 다 환경이 다르고 막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또 그 인디안들의 도움도 좀 받았다고 하는 이야기도 있고 합니다만은 하여튼 그렇게 어렵게 해서 첫 그 수확을 거두는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정말 다 진짜 찌들은 삶 가운데 죽기 살기로 허겨우 굶어 죽지 않고 만큼 추수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제일 먼저 한 것이 이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예물을 드리고 그 추수한 것을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렸어요. 이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인 것입니다. 기원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은 그래서 이제 이것이 이제 유래가 돼서 우리 개신교에서 추수감사절로 지키는데 이 추수감사절 절기는 성경에 있는 절기가 아니죠. 그죠? 그리고 천주교하고도 관계가 없어요. 청교도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니까 개신교에서만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있습니다. 천주교에서는 추수감사절 같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미국에서 지키는 이 추수감사절 그 뒤로 이제 몇 대 대통령에서 이렇게 명절로 정하고 이래서 미국, 캐나다에서는 아주 큰 명절이 되었죠. 국가적 명절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그것을 이제 본따서 11월, 미국에서는 11월 마지막 목요일 뭐 이렇게 해서 추수감사 절로 지키고 있는데 한국에서도 이제 그것을 본따 가지고 11월 셋째 주일을 보통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데 어떤 교회에서는 이것은 뭐 미국의 그 어떤 문화인데 우리가 꼭 따라해야 될 필요 있느냐. 우리 문화에서는 추석날이 추수감사절이 아니냐. 그래서 추석날을 있는 주일을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도 괜찮다고 보여집니다. 괜히 뭐 미국 문화 따라갈 건 아니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 예배의 의미. 그런데 이제 계속 우리는 지금 농사 짓는 사람이고 안 짓는 사람이고 다 우리 추수감사 주일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추수감사 주일의 의미를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을 지키는 그 의미를 좀 제대로 좀 내 안에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매년 가을만 되면 뭐 어디 하여튼 그 뭐 11월 달을 하든 추석날을 하든 한 날을 정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은 사실 뭐 농사 짓지 않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뭐 추수감사 이거 저거 내가 농사 짓는가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농사를 짓지 않아도 다 우리가 드리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떠나 있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농사를 꼭 지은 열매를 가지고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를 드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우리 인생에서의 삶의 열매에 대한 우리 한 해 동안 내 삶의 어떤 열매에 대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실 태어나면서부터 뭔가를 심기 시작하죠. 태어나면서 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젖을 먹는 것도 심는 거예요. 건강을 심는 것이죠. 이렇게 심기 시작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른 열매는 계속 얻게 되는 거예요. 태어나면서부터 심고 거두고 심고 거두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말이죠. 아기 때 심은 것이, 그런데 이제 그 열매가 또 정확하지도 않아요. 아기 때 심은 것이 늙어서 그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아침에 심은 것이 바로 저녁 때 거둘 수도 있게 되고, 또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것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동쪽에서 심었는데 그 열매는 엉뚱하게 서쪽에서 열매를 거둘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그렇습니다. 심고 거두는 열매의 신비가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또 우리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말씀이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은 늘 계속 심으면서 그 심은 거에 의한 원인을 따라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인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심으면은 좋은 것을 거두게 되고, 나쁜 것을 심으면 나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이고, 나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또 영적 씨를 뿌려놓으면 영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육신적 씨를 뿌리면 썩어질 거 육신적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고, 뭐 그렇습니다. 쭉 뭐든지 심은 대로 이렇게 늦건 이르던 많건 적건 심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인데, 때로는 뭔가 열심히 심었는데도 그 열매가 잘 거두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풍년이 들 때도 있고 흉년이 들 때도 있고, 인생에서 공동사가 아니라 인생의 풍년을 겪는 분도 있고, 순조롭게 풍년을 겪는 분도 있고, 흉년 계속 그런 것을 맞이하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로서는 그 심고 기도는 거두는 것의 그 원리, 그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대충 심었는데도 많은 열매를 거두고 나는 열심히 심었는데도 이렇게 열매가 없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또 젊어서 심었는데 바로 열매를 거두는 사람도 있는데, 젊어서 계속 심어도 그 열매가 또 늙을 때까지 별로 없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심고 거두는 그 원리, 그 신비에 대해서 우리가 의문이 생길 때도 있어요. 이게 심은 대로 거두는 게 아니야. 열심히 심는 대로 열심히 심는다고 해서 많이 거두어지는 것도 아니야.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나의 삶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진짜 세밀하게 나를 보시면서 내 삶을 최선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삶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래도 실망하지 말고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우리 인간의 그 짧은 생각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 넓은 뜻, 높은 뜻을 알 수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나의 어떤 각각의 특징 안에서, 개성 안에서 최선으로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것을 믿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더 믿고 의지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또 그러나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감사를 심을 때 감사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 이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감사의 씨를 계속 심을 때 감사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시련 속에서도 감사의 씨를 계속 심는 사람들을 언젠가는 반드시 감사의 열매 얻게 될 줄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범사가 뭡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이나 좋은 상황이나 뭔가 거두는 때나 못 거둘 때나 유익을 얻었을 때나 크게 손해를 봤을 때나 어떤 상황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이래요. 감사하는 게. 감사하라.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야.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해. 나는 너를 보고 있어. 나는 너를 책임질 거야. 라는 말씀이죠.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심는 거에서 우리가 심는 거에서도 우리들 흔히 설교할 때는 반드시 이제 빠지지 않아야 될 것이 무엇을 심느냐? 영적인 것을 심느냐, 육적인 것을 심느냐,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게 되기도 하는데 사실 영적인 것을 심고 육적인 것을 심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중에서 육신적인 것을 우리 육신 가진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고 하는 건 육신적인 것을 이게 심는 거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우리가 육신적인 삶을 위해서 열심히 심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그 삶의 목적, 내 삶의 목적이 영적인 어떤 그 열매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 좁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삶 가운데의 삶의 목적이 영적인 것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그 삶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그 삶을 그것을 위해서 내가 계속 육신적으로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쉽게 그냥 간단히 그냥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면 내가 열심히 돈 버는 것이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용하겠습니다. 이것은 육신적인 그 열매를 거두어서 영적인 곳에 사용하겠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수입 100%를 다 그냥 하나님께 교회에다 헌금 드려라라는 뜻이 아니고 삶의 목적 자체가 뭐를 한 가지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사업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 벌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이것이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그 심는 것의 균형을 이루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을 때 심는 것은 내가 심은 만큼 거두어지는 것이다. 심는 대로 거두어지는 것이다. 내 마음에 무엇을 심는지 내가 미움, 그 원한 이런 걸 심으면은 미움, 원한이 열매로 거두어집니다. 그러나 사랑을 심고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인내를 심고 또 화목을 심고 또 이 베푸는 것을 심고 이런 것을 심게 되면은 그것이 다 그대로 나의 열매, 삶의 열매로 맺어진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갑자기 좀 한 옛날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말씀이 아니고 이제 옛날 얘기 하나 하려고 합니다. 옛날에 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살았다고 해요. 옛날 옛적에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단둘이 살았는데 이 며느리가 시집 와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남편이 일찍 죽었다고 해요. 남편이 일찍 죽고 나니까 그 시어머니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이 일찍 죽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내 아들이 일찍 죽었다. 저 며느리가 난 미워 죽겠다. 이래가지고 그 며느리를 그냥 구박하고 막 그랬대요. 그냥 사사건건이 며느리를 트집 잡고 요새는 그냥 딱 친정으로 가버리고 시댁하고 관계 끊고 하지만 옛날에는 한 번 시집 가면은 돌아오지 않았잖아요. 끝까지 시집에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찍 죽었는데 그 시어머니하고 단둘이 살면서 이 며느리는 계속 구박받으면서 막 살면서 이제 며느리도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며느리도 시어머니를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시어머니는 며느리 미워하고 며느리는 시어머니 미워하고 그냥 그렇게 그냥 살면서 다 둘이 살면서 그렇게 힘들게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렇게 빨리 돌아가시지도 않고 왜 저러고 그러냐. 난 저 며느리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진짜 꼴 보기 싫어서 안 봤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동네 저쪽에 산 쪽에 아주 신령한 도사가 한 분 살았대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도사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했다고 그래요. 도사한테 찾아가서 도사님, 저 사실 이 며느리 잘못 얻어가지고 이 며느리가 들어와서 우리 장가간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아들이 죽고 근데 며느리 보기만 해도 보기 싫은데 며느리 어떻게 하면 빨리 죽게 해줄 수 있겠느냐고 도사님 좀만 며느리 빨리 죽는 방법 죽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 도사님이 이렇게 하더니 예 가르쳐 드리죠. 빨리 죽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며느리와 눈만 마주치게 되면은 웃니빨을 보이세요. 웃니빨을 보이세요. 웃니빨. 아랫니빨 보이지 말고 웃니빨을 보이세요. 3번 눈만 마주치면 3번 웃니빨을 보여주세요. 아 그래요? 그러면 며느리가 예 그렇게 계속 하면은 눈만 마주치면 그냥 웃니빨 보이고 하게 되면은 석 달쯤 되면은 며느리가 죽게 될 것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왔어요. 며느리도 또 이제 시어머니 빨리 죽었으면 해가지고 그 도사한테 찾아가 도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나를 너무너무 구박해가지고 진짜 못 살겠어요. 진짜 못 살겠는데 우리 시어머니 빨리 돌아가시게 하는 방법 없겠냐고. 그랬더니 이 도사가 이렇게 보더니 있죠.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시어머니와 눈만 마주치게 되면 이 턱을 보이지 말고 정수리를 보이세요. 정수리. 이 정수리를 시어머니한테 3번을 보이시라고. 매일 눈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하면은 시어머니 3개월 안에 죽을 것이라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시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그대로 보여드릴게요. 어떡하나. 이 시어머니는 그날부터 이 며느리만 보면 웃니빨을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어머니가 웃니빨 보게 되면 며느리는 정수리를 보이는 게 아니라 3번 보이는 거야. 그 갔다가 또 눈 마주치면 또 이러고 며느리는 또 눈만 마주치면 이러고 그렇게 하고 한 두 달 남짓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확 달라졌더래요. 이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그냥 하고 꾸벅꾸벅 절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2달 반쯤 돼 석 달 가까이 되니까 시어머니가 겁이 난 거예요. 이거 며느리 죽으면 안 되는데 이 착한 며느리 이렇게 겸손한 며느리 죽으면 안 되는데 도사한테 찾아갔대요. 찾아가서 우리 며느리 죽으면 안 돼요. 어떻게 계속 살릴 수 없어요?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계속하면은 안 죽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죽고 계속하면 안 죽습니다. 며느리도 얼른 또 찾아가서 도사님,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너무 아주 저를 잘 대해주시는데 시어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좀 해주세요. 취소하면 안 돼요.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정수리를 보여야 돼요. 턱을 보이면 안 됩니다. 턱을 이렇게 보이면 안 돼요. 정수리만 보이세요. 그러면 시어머니 안 돌아가십니다. 그 시어머니한테도 이 아랫니빨 보이면 안 돼. 이렇게 보이면 안 돼. 웃니빨을 보여야 돼. 웃니빨.
그래가지고 평생 행복하게 잘 살았다는 옛날 얘기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예,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해주시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자꾸 턱주가리 들고 불평불만하지 말고 계속 정수리 보이세요. 계속 엎드리세요. 정수리 보이시고 감사하며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운이빨을 계속 보여주실 거예요.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그래, 내가 너 사랑한다. 여러분, 금년 한 해 여러분 어떤 삶의 열매를 거두었다고 생각되십니까? 오늘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금년 한 해도 뭐 별로 거둔 게 없네. 뭐 코로나 때문에 힘들기만 하고 그러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신 거예요. 코로나 걸려서도 별로 힘들지 않게 이렇게 넘어간 거, 안 걸리고 넘어간 거, 이거 다 하나님의 주신 그 열매 안에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건강의 열매를 얻게 되었잖아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뭐 힘든 삶 이 가운데서도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정수리를 보이세요. 그 하나님께서 운이빨을 보이시며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런 특히 영적인 그런 것을 자꾸 심으시면서 감사를 심으시고 사랑을 심으시고 인내하는 마음을 심으시고 오래 참매의 마음을 주시고 화평의 마음을 심고 이렇게 영적인 그 자꾸 씨를 뿌리다 보면은 그 그대로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년 추수감사 예배 때에는 이제 그 심은 것 이상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어지십니까?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예배를 드리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그 운이빨을 활짝 웃으시는 운이빨을 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